이게 마이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요즘에는 셀폰이 워낙 발달돼서 사진을 다 셀폰으로 찍죠. 셀카 봉이라 그럽니까? 그 아주 길다란 막대기 끝에 셀폰을 꽂아놓고 그냥 사진을 마구 찍어댑니다. 어디 관광지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셀폰으로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사진 찍는 걸 싫어하지? 근데 언제부턴가 저도 사진 찍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제 모습이, 사진 속에 보이는 제 모습이 너무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눈은 처지고 주름은 늘어났고 머리카락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스스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경치 좋은 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경치가 저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치 사진 안 찍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굳이 사진을 찍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사진 찍자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진에 찍힌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그 모습 아니겠어요? 사진은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볼 수 없. 즉 거울을 통해서만 내 얼굴을 볼 뿐이죠.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내 모습 못 볼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봤을까요? 주로 물을 떠놓고 물에 비치는 자기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구리 거울을 사서 봤겠죠. 구리 거울이 좀 비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나? 구리 거울을 보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리 거울을 닦아도 그게 잘 보이겠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요즘과 같은 거울이 등장한 것은 13세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 이 거울이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울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거울에 얽힌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어떤 시골 선비가 한양에 과거를 보러 왔다가 똑 떨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가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뭘 좀 선물했으면 좋을까 해서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만물 여러 가지 파는 가게, 옛날엔 박물 가게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박물 가게에 들려서 둘러보는 중에 생전 처음으로 거울을 본 거예요. 거울을 보고 이 시골 선비는 너무 신기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거울을 샀습니다. 사서 이걸 갖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거울을 잘 걸어놓고 이 선비도 밖에 나갔습니다. 때마침 그 후에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벽을 보니까 거기에 웬 젊고 예쁜 여자가 거기 있거든요. 거울을 처음 보는 아내는 순간적으로 이 남편이란 작자가 한양에 가서 과거는 보지 않고 젊고 예쁜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몹쓸 작자가 있나?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람을 피우나?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아가야, 왜 우니? 아니, 어머니 저기를 좀 보세요. 이 남편이 한양에서 젊은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 어디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웬 늙은 여자가 거기에 비치어 있는 거예요. 예쁘기는커녕 어디서 늙은 여자를 데리고 왔네? 기왕이면 젊고 예쁜 색시를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으로 거울을 봤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거예요. 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사회가 어떻고 저떻고, 국가가 어떻고 저쩌고를 따지기 이전에 네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손자병법을 보면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는 것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지는 거라는 거죠. 바둑을 두는 사람은 아주 기본적인 용어가 있어요. 아생연후에 살타라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돌이 먼저 살고 난 다음에 남의 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둑을 두다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저 남의 돌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자기 돌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을 모른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전적인 타락, 영어로는 total depravit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칼빈의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느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여태까지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적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죄인 하거든요. 저는 그때 은혜 받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네가 죄인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나 자신을 알려면 성경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나의 사랑은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사랑이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른 단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쓰신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아가페라는 단어에 변형된 거 아닙니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건 정말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랑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 비교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알고 싶습니까?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종종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얘기 나오면은 막 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고 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의 본질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기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부정 못할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 인간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그 기질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비추어 볼 때 나의 모습, 나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심령이 밝아져서 나를 바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나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타인에게 투사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퉁명스럽게 대합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대한 거예요. 쌀쌀맞게 대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쌀쌀맞게 대한 거예요. 다정하게 대합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다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유명한 황금률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남에게는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왜 남을 잘못 대접합니까? 그러고도 남한테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울의 이치와 같은 거예요. 투사된 대로 반사하게 돼 있어요.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 이웃이 바로 나의 거울인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나를 알 수 있냐? 역사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유명한 역사가 이에치 카라는 사람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그랬어요. 나의 역사도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예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를 보면 미래의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면 나의 미래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도 내가 성실할 거니까. 우리 큰아들 얘기해서 참 미안한데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지독하게 안 하더라고요. 저를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니까 뭐 학교 성적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매일 하는 게 뭐냐? 컴퓨터 게임이야. 참 남자애들은요 이 컴퓨터 게임 때문에 엉망이에요. 성적 엉망이에요. 그 여자애들, 한국도 여자애들이 다 지금 뭐 수석하는 애들이 다 여자애들이잖아요. 남자애들 다 컴퓨터 게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아들 때는 닌텐도 게임이야.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매일 하니까 공부는 안 하고 숙제도 안 해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게임기를 들어서 내다 던져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버렸거든요. 제가.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저녁에 다 부셔버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얘가 그 다 부서진 걸 모아가지고 조립을 또 다시 해가지고 그걸 갖고 또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내가 졌다. 그냥 네가 그냥 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너 이거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해라. 그랬더니 좋대요. 자기 컴퓨터 사이언스 하겠대. 그 대학 가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뭡니까?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고요.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몸은 자유했지만 그들의 정신, 사상, 종교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이었어요. 훈련. 그것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들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자유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무려 40년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40년간의 훈련 기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자유를 얻는 과정은 쉽지 않은 길인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35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1945년
광복이 돼가지고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정신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고쳐지질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자유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1970년대죠. 제가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우리 한국사는요, 거의 전부 다가 일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한국 학자들 거의 없었어요. 다 일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에,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이가 윗분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 연구한 역사를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본식으로 왜곡된 역사를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최대의 과제는 뭐냐? 신민사관을 극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때문이 아니라 조선이 못나서, 조선이 약해서 그렇게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약하고 못난 사람들은 맨날 얻어맞아야 되는 겁니까? 때리는 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좀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나쁜 거죠. 그래요. 조선이 약했어요. 조선이 못났어. 그렇다고 그럼 못났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좁히면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일본을 비난해야지 왜 우리 한국을 자책하냐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요, 심지어는 일본이 우리 한국을 착취했잖아요. 근데 한일 간에 무역을 했다고. 이렇게,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열이 나는지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중요한 위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징병, 징용, 정신대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광복절에 일장기를 내다 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광복절에 일장기를 내다 거냐고요.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식민지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것일까?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이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자유하지 못했을까? 첫째,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리 본문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그대로 애굽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있었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특별히 금송아지라는 것은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현대인의 최고의 우상이 뭡니까? 물질 아닙니까? 물질. 자본주의의 최고의 적은 뭡니까? 물질 숭배 사상 아닙니까? 황금 만능주의, 그거 아닙니까? 근데 자본주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공산주의자들도 물질이라면 사족을 못 쓰더라고요. 똑같아요. 중국을 보면요, 부정부패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부정부패라도 스캔
스케일이 달라요.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정부패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워싱턴 타임즈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그 중국 그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라 그랬대요. 미국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시진핑이 숨겨놓은 재산이 한 7억 불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7억 불은 빙상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북한의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이 뭐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의 비자금이 800억이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지 않습니까? 800억이 목사님의 비자금이래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통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권력이 제일 센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재벌 총수래요. 대통령은 5년밖에 못 해먹지만 재벌 총수는 대대로 해먹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거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전부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한꺼번에 그냥 1년치를 화끈하게 몰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매일 일어나서 매일 만나를 거둬서 먹어야 돼. 그거 간직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 날이면 다 썩어버렸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왕창 벌어가지고 평생 먹고 살겠다. 이거는 성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간음을 했어요. 간음이란 게 뭡니까? 육체적인 향락의 끝판왕 아닙니까?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간음을 하고 바알 부호를 섬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에서요, 이혼 사유를 보니까 첫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둘째, 돈 문제. 셋째, 배우자의 외도. 네 번째, 집안 무시. 상대방 집안 무시하는 거. 다섯 번째, 부부관계 거부라고 합니다. 외도가 이혼 사유의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열심히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좀 시간도 나오고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육체적인 타락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 마지막이 육체적인 쾌락과 도덕적인 타락인 거예요. 어느 사이엔가 육체적인 쾌락의 노예가 된 거죠. 가끔 보면요,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돈이 결혼과 이혼의 이유가 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제일 최악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신적인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 육체 관계는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원망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자유인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불평이나 원망할 수 없어요. 원망하다가도 스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원망도 하나의 버릇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보면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체질화.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할 거리를 찾죠. 교회에서도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닌데요.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왜 선교에 이렇게 돈을 쓰냐 이거예요. 그러더니 또 나중에 뭐라냐면 왜 선교를 안 하냐 그래.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선교하지 말아라. 또 선교해라.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가 없어요? 성경 공부 합시다 그래요. 성경 공부 반을 열어놨더니 안 와.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오직 그들의 목표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죽더라도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부치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뭐 고기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갔더니 나중에 또 뭘 갖고 불평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 정도 되면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된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 그런 거리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망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질의 우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악습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비록 우리는 자유해 보여도 사실은 그 사람은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참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